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덥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더워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위를 무릅쓰고 또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머리로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삶에서 그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말씀하시고요, 신앙과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신앙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해도 은혜 안에 복되게 신앙생활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속되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미련한 성도들은 약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시키고 아무리 보여줘도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끝내 어리석은 행동들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건 약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인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때 그 교회는 부흥회를 자주 했습니다. 한 부흥 강사가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 제일 두려운 사람, 열심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열심은 있는데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대요. 차라리 어리석으면 열심이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열심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를 강조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한쪽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워야지 절대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5절 앞부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생각을 먼저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주의를 들여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말 먼저 해놓고 행동 먼저 해놓고 나중에 아차 싶어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한 말 있습니다. 3, 4, 1언,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선 주의하여 생각하고 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할 것을, 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를 다시 한 번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꼭 2가지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성경적인가, 주의 뜻인가, 요 2가지만 생각하고 적용하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정말 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아직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며 거기에 맞추어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시간이라고.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그리고 세월은 살같이 빠르다고. 우리가 늘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세월의 빠름을 늘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세월을 아끼질 않아요. 그냥 허비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시간일 수 있어요.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남는 시간 모아놨다가 내일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돈은 그럴 수 있거든요. 다른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아주 귀하게 쓰는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아끼려고 하면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흔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학교 책에서 배운 건데 언제 배운 건지는 기억나진 않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서점을 할 때, 책방을 하는데 책을 사러 손님이 왔습니다. 이 책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손님이 프랭클린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깎아주세요.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프랭클린은 이야기합니다. 11,000원이요. 손님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가격이 오르는 시간이 오르는 게 어딨냐고,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왜 더 붙이냐고.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나에게 빼앗은 시간만큼 가격은 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랬단 그 서점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게 절대 안 먹힐 거예요. 그런데 프랭클린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한 가지 더 하잖아요. 일주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다른 시간에서 더 아낄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노력을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행여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일 없이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관심 갖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엔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을 전제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에 관심이 있는데, 성도 중에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저분은 정말 주님의 뜻에 늘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철저하게 절대 꺾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됐든 하나님의 뜻이 됐든 우리는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그래도 참아야 되나요? 답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본인을 답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되나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참기 싫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참기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요, 알면서 못하거나 알면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답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쪽에 목사가 동의를 해주면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험 들어도 어쩔 수 없게 동의 못 해드려요. 동의 못 해드려요. 본인도 답을 알고서 나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 사실 절대로 동의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는 건 정말 문제지만 더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건 더더욱 문제예요. 알면서 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라도 있어요. 후회라도 합니다. 그냥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어쩔 걸 하면서 후회라도 해요. 알면서 못한 사람은. 그런데 주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고도 틀린 걸 모르니까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갖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보다는 경험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해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판단도 죄송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내 경험이 주의 뜻과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판단, 지금까지 내가 해오면서 행한 모든 경력, 경험, 죄송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까 어디 보니까 서경석 씨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 그런데 자기 체질에 안 맞아서 때려치고 나와서 서울대 간 사람, 코미디언, 예전에 개그맨 그 서경석 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국사 시험, 국가에서 시험 보는 국사 능력 시험 100점을 맞았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대요. 국사를 강의하는 그 선생이나 교수들도 국사라는 게 범위가 엄청 많이 넓어서 100점 맞는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0점 맞았,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머리가 엄청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처럼 머리가 좋거나 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지혜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도 절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지혜로운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늘 꾸준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분이 전에 물어본 것 기억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요. 특별히 중독된 사람들 술의 지배하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 꾸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은사가 특별히 나타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꾸준히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내가 지배해요. 내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 생각으로만 성령 충만,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보면 감사와 찬송을 늘 드리며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고 어쩌다 한 번씩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찬양드리고 늘 감사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금요기도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송가 찬양하면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 찬양하면 입 꾹 다물고 계세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면 어때요? 가사 다 띄워주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시골 할머니들이 가사 알아서 찬송가 따라했나요? 글씨 모르는 분들이 다 찬송가 따라했잖아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글씨 깨우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사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되는 곡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입술로 그거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기도회 때 또 모르는 거 하네 그럴 수 있는데요,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주 이렇게 새로운 곡을 알아올까? 그 준비한 분들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지들도 몰랐을 텐데. 근데 우리 앞에서 하려니 자기들은 연습해가지고 새로운 거 찾아서 연습해서 우리 앞에서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눈에 다 악보 띄워줘도 모른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야, 나 같으면 안 하고 내려갈 것 같아. 그냥 볼 때 그렇습니다. 볼 때 그래요. 몰라도 모르는 대로, 죄송하지만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어차피 모르는 곡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모르가? 우리는 그거 박자 좀 틀려도, 좀 틀려도 그 가사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내가 볼 땐 나름대로 어른들 꽤나 안 신경 써가지고 매주 그래도 찬송하잖아요. 요새 어른들 생각해가지고. 아마 청년들만 생각했다고 그러면 1년 내내 찬송한 곡 안 부르고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노력하는데 어른들도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왜? 찬양하는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이번 주에 이제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한 문구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선택이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사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늘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다니엘은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남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스스로 지극히 작은 일부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도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건데, 교회 설립 주일에 이게 지났으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감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래서 감사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이래서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든
교회의 감사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조건이 되었던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하며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은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게 전통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다른 거 말고 교회가 우리 교회 이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 이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방 이래서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어떤 거리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조건을 적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 헌금 드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또 헌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나 저도 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교회. 그럴 때 그것이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신앙생활했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주의해서 말하고 행동했는지, 아니면 그냥 먼저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했는지, 이제는 지혜롭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도 하고요,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 성령은 충만한 사람들, 그로 인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의 뜻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이제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